2023년도 1월 4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밑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새날 23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1년 365일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자, 그 복음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지체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할 수 없이 좋으신 예수님, 연약한 심령에 부족한 믿음에 죄의 무게를 짓눌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희망으로 말씀 붙들며 나아가도록 용기 주옵소서. 새해 첫 수요 예배로 드리는 우리들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각자 소원하는 기도들이 모두 응답 얻는 간증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장국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신 가정 위에도 언제나 은혜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아버지 말씀의 뜻과 목적대로 듣는 우리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더욱 진리 안에 똑바로 서가는 발레하는 교회 교우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축복 가득 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크리스천이라 말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전가할 수 있도록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았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여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 핑계를 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모세와 이 아론은 함께 이 애굽의 궁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염려하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백만이나 되는 그 인구는 애굽에게 엄청난 큰 그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의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불순종의 모습,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지만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 궁으로 찾아가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다,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게 더욱 가혹하고 무겁게 노동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 상황들이 참으로 부당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알고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호소를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는 가혹하고 무거운 노동을 시킨 것이 바로 바로 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대답이 16절을 보면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라고 대답합니다. 너희가 게으름뱅이 같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노동을 시킨 그 이유를 이 바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무거운 노동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같은 히브리 자손인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들을 통해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에 대한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렵게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더 나아가 죄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에 순종해도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궁으로 찾아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전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하라. 짚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바로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인 짚을 이스라엘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할당량은 기존대로 동일하게 채우도록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게 겁박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로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자손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난했고 이를 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21절 말씀에서 바로에게 호소하였던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 바로와 신하들의 눈으로 보기에 미운 것이 되게 한 것이 아니냐. 당신들이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나니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은 마치 꿈처럼 허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웃들에게 비난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이루시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당황하게 만드시고 실망하게 만드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미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주신 것인지, 왜 나를 애굽의 그 바로 앞에 보내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암담한 상황들,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흐려진 상황들을 놓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그 고난의 기다림, 그 고난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또한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가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처럼 높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과 같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발리하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모세와 아론은 그저 순종했을 뿐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풀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지어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5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동기도 제목과 발리하님 교회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또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한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 것 같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 한인교회 모든 교우와 가족들, 현지인 직원과 발리의 교민들, 인도네시아의 잃어버린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